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큰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저희 3월 우리 아지트 원래 미사 이렇게 봉헌하는데요. 예전에 한 번 오시지 않았어요? 형제님? 저요? 네, 미사 한 번 왔죠. 그쵸? 되게 오랜만에 한번 오시는 거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이렇게 미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까 했는데, 오늘 참 이 어린이라는 딱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린이. 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특히 많이 그러시는데, 어딜 가시다가도 어린이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서 어린이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게 참 아름다운 광경인데, 그것이 왜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해 봐야 돼요, 이거를. 되게 중대한 의미가 저는 있음을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 보면요, 마르코복음 10장 14절에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정말 중심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를 한번 딱 생각해 봤는데, 어린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보면 뭐 귀엽다, 순수하다, 그죠? 맑고 순수하다. 근데 이거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다에 굉장히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해보면 어린이는요, 되게 고집불통이기도 하고요. 속도 많이 세겨요. 그렇잖아요. 엄마를 그 어린 나이에서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힘들게 하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이를 정말로 높게 평가하고 위대하게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 이런 자세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한다. 어린이 같아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어린이를 보면 잘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상가집 가서, 장례식장이나 상가집 가서 볼 때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요, 물론 슬퍼할 땐 슬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해맑아요. 예. 그 어린이들에게 진짜 뭐가 중요할까 제가 생각해보면요, 딱 하나예요.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면 돼요. 어린이들은 그래요.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여기가 위험한 장소인지 좋은 장소인지는 몰라요. 그거 구분 못해요, 정확하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안심해요. 제 어린 시절 기억 때도요, 차가 그렇게 막혀서 막 눈 때문에 막혀서 강원도 산길에 못 갔거든요. 다 괜찮아요. 눈 막 졸려 자다가 차에 그대로 있는 거 답답하긴 한데 괜찮아요. 왜? 엄마 아빠 있으니까. 캠핑 갈 때
엄마 아빠는 먹을 거부터 해서 짐부터 해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날씨가 어떤지 가는 길에 어디서 어느 곳에서 밥 먹어야 되는지 다 보죠. 돌아올 때 또 정리 어떻게 할지 다 구상해서 둘이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글램핑 빌리죠. 글램핑장을 아예 그냥 거기서 싹 하고 싹 치우고 그냥 몸만 나오면 되게끔. 예. 그 걱정은 누가 해요? 누가 그리 실행해요? 누가 일하세요? 엄마 아빠가 일하세요. 아이들은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관심 없어요. 죽는 길을 가도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걸어가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요, 지금?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요. 다른 권위자 다른 사람 찾아요. 그렇게 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항상 3등이요. 3등 하나님은. 하다하다 다 안 되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막 휘황찬란하고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럼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는데. 예. 그게 어쩌면 그게 마귀의 나라일지도 몰라요.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한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나라마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생각한 길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어야 되고 내가 구상했던 길이어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불림 받을 때 잘 보세요. 내 가족들, 친족들, 네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데려갈 그곳으로 가라 해요. 그냥. 그 여행의 일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뭘 준비해야 되고 며칠 걸릴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걱정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린이가 아닌 순수하지 않은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실제 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냥 순수하면 뭐 깨끗한 마음.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잘 보면은. 이게 순수한 게 아니고, 순수하지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부르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삶.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삶.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거기 계시고 그걸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 애를 잘 보세요. 이마트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그 안주에 바닥에 들어놓고 그 난리를 쳐도요. 한 가지 명확히 알아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놓고 울고 다 해도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지쳐 쓰러져서 결국 엄마한테 오잖아요. 엄마가 간척하잖아요. 코너 싹 쏠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러고 보고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일어나서 막 우행 하면서 막 엄마한테 뛰어오잖아요. 그냥 엄마 있는 쪽으로. 그럼 하나님도 안 도망가시거든요. 하나님도 이렇게 숨어있는 척 하다가 짠 나타나서 받아주시거든요. 그게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결국.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끝까지 이게 내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 우긴 다음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다 깨지고 다 드러나야, 그때서야 잿더미에 앉아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잿더미가 돼서 그대서라도 앉아서 예수님 불러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린이가 순수하다는 의미가 예전에는 그냥 너무 전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장도 야훼는 나의 목자,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아실 거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 몸 뉘어주시고 이 몸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의 지팡이로 날 인도하시리니 그게 어린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정말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은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크게 흔들리면서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감사함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신가 지팡이를 봐야 되는데 옆에 죽음의 골짜기인 것 같고 힘들어 보이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만족이 없어져요. 전에 좀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것 같았어도 상황적으로 힘든 것 같았어도 나 예수님 딱 중심에 두고서 갔는데 자만자족이 사라진 거예요. 만족함이. 이래도 나 괜찮아. 주님 계시니까 괜찮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불평불만하게 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내 방식으로 돌아와서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주님께 함께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줄 일들도 내가 다 욕심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른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어른 되고 사회에 딱 취직하고 나서부터 생기는 것들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앞길 걱정하고 취업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또 처음에 취업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은 기뻤는데 1년 지나니까 감사함도 사라지고 옆에 친구 보니까 승진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예수님이란 분은 없는 거죠. 사라져 있고 없고 우리들이 그래서 어딜 가나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의존하고 예수님 완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쇼츠를 하나 보내줬는데 되게 깜짝 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어린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다 밀어진 걸 보니까 소아암 같아요. 외국인 어떤 어른과 대화인데 아빠 같진 않고 의사 선생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으면서 하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이 너를 왜 선택했다 생각하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신 거라고. 너 이렇게 고통 겪고 아픈데 왜 이게 선택된 거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동생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아픔을 겪게 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요. 그분의 품성이 나오는 거예요, 살면서. 그분 안에 있으니까, 온전히. 그 품성 안에,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혈통을 내가 그냥 이어받는 거예요. 성품을 이어받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그 하느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 그분이에요. 어린이들은 어디든 가요. 예수님만 있으면.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오늘 이 미사드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인생길을,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보면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얼른 예수님한테 찾고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 받고 그 마음을 우리 모두 받아서 삶을 정말로 사는 게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이니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어린이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